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놋 번제단과 성막들인데요. 우선 번제단, 놋 번제단에 대한 말씀 1절과 성막들에 대한 말씀 9절, 1절과 9절 한 절씩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4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양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강하게 할지니. 아멘. 놋 번제단과 성막들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를 나타내는 이 성막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은혜 기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 그 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 성막들로 나오는 거야. 성소 밖에 성막들로 나와서 그 뜰 안에 있었던 성막들 안에 있었던 번제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성막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눌 성막들과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을 구체적으로 상고하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여러분 중에 성막, 장막, 회막, 성소, 지성소 성경에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다 그게 그거 같고 구분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선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 장막, 회막 다 막으로 끝나는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 성막, 회막 같은 겁니다. 모두 성막을 일컫는 말이에요. 같은 걸 다른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말할 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데요.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킬 때 성막이라고 하고요. 장막은요. 텐트처럼 폈다 접었다 이동하는 임시 주거 형태를 말할 때 장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회막은요. 모일 회자를 써서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교회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 회막.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가리킬 때 회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 장막, 회막은 다 뭐다? 다 성막을 가리킨다.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요. 그 여호와의 성막 안에 지난주 우리 함께 봤던 4겹의 성막 덮개로 덮여 있었던 그 성소를 가리키는데 거룩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우선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성소, 성소를 말해요. 크게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는 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로 또 구분이 되어져요. 그럼 뭐가 기준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휘장. 휘장이 기준이에요.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그 휘장이 보이는데 그 내려온 휘장을 기준으로 휘장 앞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떡상 진설병 그리고 7금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고요. 그 휘장 뒤쪽에는 들어오지마 들어오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딱 휘장으로 가려놨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죠?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 여호와의 법궤인 증거궤와 증거궤 뚜껑이 속죄소, 시은소라도 불려요. 그게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이제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언제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 시대 성막에 있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히브리서 20장 말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용어 정리가 되셨죠? 네, 더 이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그 지난주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그 성소 밖에 나와서 네, 오늘 성막 뜰에 있었던 그 성막 마당, 그 뜰에 있었던 번제단, 그리고 그 성막 뜰을 울타리,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울타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살펴볼 텐데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가 매주 보고 있지만 네, 우선 이게 성막, 네, 성막이고 저기 4겹의 덮개로, 성막 덮개로 덮여 있는 것이 성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성막에는 이제 앞에 문을 열고, 여기가 문이에요. 문을 열고 성막 동쪽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문이라도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네,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오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네. 네, 여기 이거. 네, 이게 성막들은 이 울타리를 가리켜요. 이 울타리 안에를 네, 성경에서는 성막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밖이랑 안이랑 구분하는 네, 그 울타리예요. 네, 우리 그럼 우선 먼저 번제단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성막들부터 먼저 우리 함께 볼게요. 성막들과 관련된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리니. 하면서 이제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밑에 쭉 나와요. 성막들 설계도가 쭉 나오는데 이게 성막들이에요. 이게 성막들. 네, 성막들은 울타리. 네, 하얀색 세마포로 네, 만든 이 울타리 안이 성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막 울타리가 성막들이에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기둥은 20개씩 박았어요. 20개씩 기둥을 박고 또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을 박아서 하얀색 세마포 휘장으로 두르게 했어요. 다. 하얀색 세마포 휘장으로 치고 네, 동쪽에는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었어요.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었어요. 이 문은 다른 곳과 다르게 흰 세마포로만 하지 않고요.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았어요. 우리 휘장에서 함께 봤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은요, 흰색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다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성막들은요, 성막 전체를 감싼 울타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회막은요,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 각각 약 46m, 서쪽과 동쪽이 각각 23m쯤 돼요. 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쪽 문을 빼면 모두 흰색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흰색 세마포천은요, 거룩을 상징해요. 네, 거룩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 그래서 이 성막들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은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지난번 수요예배 때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함께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출애굽기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10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성막들인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이제 올려주셔도 돼요. 네. 네,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성막은요,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회 밖에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보편 구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어디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다, 다 똑같은 신을 만나는 거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를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주께 속한 자들만 구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성막들과 성막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놋제단을 살펴볼게요. 놋제단.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네. 다시 보여주셔야겠네요. 네, 놋제단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놋제단이 쭉 나오는데, 네, 여호와의 장막이었던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네,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 번제단의 크기는요, 가로 세로 약 각각 5규빗, 높이는 3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는 약 2.25m, 가로 세로 2.25m, 높이는 바닥에서 1.35m 정도쯤 돼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번제단은요, 희생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장치예요. 태우는 장치. 그리고 여기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려고 하셨죠? 1절에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조각목 나무잖아요. 어떤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그럼 그냥 태우면 어떻게 되죠? 아카시아 나무까지 같이 타잖아요. 그래서 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놋으로 다 감싸라 그랬어요. 이 번제단을 우선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이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놋으로 전체를 다 감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 번제단 가운데 놋으로 만든 그물을 만들고, 번제단 위에 이제 놋으로 만든 그물이 있어요. 놋으로 만든 그물을 만들고, 그 놋으로 만든 그물 위에는 동물을 올려서 태울 수 있게 했어요. 소나 양을 올려서 태울 수 있게 하고요. 놋으로 만든 그 그물 아래에는요, 재가 떨어지게 했어요. 재가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번제단 역시 이동할 수 있도록 메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운반용 채를 꿰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운반용 채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사용할 부삽과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역시 다 놋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네, 이제 올려주셔도 돼요. 네. 이 번제단을 놋으로 만든 이유가 있겠죠. 왜 놋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우선 놋은요, 당시 사용되던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재료였어요.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의 불에도 녹지 않는 강한 저항력을 놋이 갖고 있었어요. 놋. 금이나 은도 뜨거운 물에 가열하면 녹잖아요. 녹아서 이제 주조를 하거나 세공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놋은요, 아무리 뜨거운 불로 가열해도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그 저항점이 높아서 녹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였죠?
네, 소나 양을 화목제물로 불태우는 거잖아요. 뜨거운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불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높으면 그 쇠가 녹으면 안 되잖아요. 제단 역시 노수로 다 감싸고 그 놋 제단 가운데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서 그 그물 위에다가 녹그물 위에다가 그 짐승을 올려놓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어서 불을 펴서 그 태우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 그물이 녹거나 형태가 변하게 되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네. 그럴 일이 없도록 그래서 불의 뜨거운 온도에도 절대 녹거나 형체가 변형되지 않을 정도의 강한 금속인 노수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구들도 다 노수로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노수로 만들게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이렇게 불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놋이 쓸모 있기 때문에 만들게 한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노수로 왜 만들게 하셨죠? 노수로 왜 다 감싸게 하셨죠? 노수로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놋이요,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놋이 뭐라고요? 심판을 나타내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놋은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사용돼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우리가 잘 살펴봐서 아마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그러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 가운데. 근데 그의 발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놋. 그러니까 주석이, 빛난 주석이 놋이에요. 우리 한글 세번역 성경에도요,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 같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발이요, 빛나는 놋새 같다는 거예요. 그 발로 어떻게 하시죠? 원수 사탄을 밟으시는 거예요. 원수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짓밟으시는 거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놋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뭐죠? 놋과 관련돼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만든 뱀을,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라고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요,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 읽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뭐라고 생각하죠? 그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해하는데요.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문장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앞에 이처럼이니까 그 앞에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그 내용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가리키는 건 그 뒤에 문장이 아니라 이처럼이니까 그 앞에 문장 이야기겠죠. 그럼 이처럼이 가리키는 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이처럼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리도록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놋은요, 그 노뱀을 달았잖아요. 놋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리고 뱀, 놋, 심판이잖아요. 뱀도 뭐죠?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인자를 노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예수님을 뱀으로 나타낼 수 있냐고. 그렇게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뱀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놋은 심판을 뜻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요. 값을 치러 주셨다고. 생명값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흠없는,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죄 덩어리로 삼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요, 내 대신 죄 덩어리가 대신 예수님께, 그 나무에 들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 부으시고 내려진 거예요. 왜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 놀라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는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교환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인자가 그 나무에 들렸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죄 덩어리가 되시고 저주가 되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몸소 당해내셨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구약시대 번제를 드릴 때요, 먼저 죄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인이 번제로 드릴 그 짐승,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죄를 전가해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전가받았잖아요. 그럼 그 죄가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거는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뭘 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우선 이 번제단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주로 소나 양이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졌는데요. 소나 양이 저지른 짐승의 죄 때문에 소나 양이 죽었나요? 그럼 소나 양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네. 범죄한 내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대속제물인 거죠. 대신 죄를 속하는 대신 대속제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으셔서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죄인된 나 대신 다른 짐승이 피를 흘려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대속이에요. 그 값을 치르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번제 드리는 방법을 아시나요? 번제 드리는 방법.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번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그 전체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쓰여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번제 드리는 방법.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데요. 레위기 1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뒤에 있는 레위기 1장을 보세요. (1장 4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횡망 뭇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세히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자세히 열어놓고 보지 않아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성막이나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백성을 위해서 다 대신 이렇게 잡아주고 각 떠주고 이렇게 다 해주는지 아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그는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인된 사람, 그 범죄한 장본인이 그 번제물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있던 죄가요, 소나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럼 그 짐승이 그 사람 대신 속죄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속량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누가 그 송아지를 잡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죠? 예배 드리는 사람 본인, 범죄한 죄인이 여호와 앞에서 소를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그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온 범죄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소를 잡는 거예요. 안수한 다음에, 전가한 다음에 직접 소를 잡아요. 소의 목을 칼로 내리칠 때,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직접 잡는 거예요. 그 소의 목을 내리칠 때 피를 쏟게 하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잡는 건 누가 하죠? 죄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그 번제물의 속에, 그 번제물인 그 짐승의 각을 뜨죠? 누가 소의 각을 뜨죠? 네, 죄인이, 그 예배자 본인이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게 뭐죠? 네, 소를 발골하는 거예요. 소를 발골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거예요. 소의 다리 4개를 다 자르고 목을 자르고 사지를 다 절단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죄인이, 예배 드리는 자 본인이 이걸 다 예배 때, 예배 시간에 하는 거라고요. 본인 자신이 모든 그 소 발골, 그 사지를 절단하는 그 각을 뜨는 걸 직접 한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각든 고기를 받아서 준비해둔 제단 불 위에, 그 번제단 불 위에 올려놓는 것만 대신하는 거예요. 올려놓는 것만.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그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하죠? 그가, 죄인이, 예배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 고기만 각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살코기뿐 아니라 그 내장도, 배를 갈라서 내장도요, 다 예배 드리는 사람 본인이 다 끊어내서, 칼로 다 내장을 끊어내고 그걸 다 기름을 다 긁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주님, 내 겉모습뿐 아니라 내 속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참회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직접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만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려놔서 그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로 예배자 본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예배자 본인이, 그 죄인이 이 짐승의 목을 치고 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고 이 짐승을 해체하는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가 직접 해요. 예배자는요, 오늘날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접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걸 드리는 일을 한다고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 먼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역할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고요, 이게 제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요, 그 예배자 본인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요 앞에 서서 죄를 전가한 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제 죄가 전가 받았지. 그 짐승을 대신 죄사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지 제사함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그 죄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수송아지를 잡을 때, 예배자는요, 그 사람은요, 옷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피투성이겠죠. 다 피가 튀어서 옷과 얼굴, 온몸은요, 다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완전 피투성이에요. 여러분, 소를 잡을 때, 그 수송아지를 잡을 때, 오늘 성경 보면 수송아지라고 나오는데, 그 수송아지를 잡을 때, 그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 큰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창준 지사님 같이 힘센 분이 잡아도요. 이창준 지사님 같이 힘센 분이 잡아도 칼 한 번 내리친다고 한 번에 죽나요? 아무리 진짜 인크레더블 헐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한 번에 칼로 잡아도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칼 한 번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나요? 칼로 내리칠 때 그 짐승이 가만히 있나요? 몸부림치겠죠. 그 소가 비명을 지르고 온통 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사방으로 피가 어떻게 될까요? 다 튀는 거예요. 온 몸과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요. 또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 헐떡거리는 그 소 얼떡거리는데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근데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려면요, 그 소 가죽을 직접 벗기는 거예요. 예배자가 소 가죽을 벗기려면, 송아지도 사람만 하잖아요. 송아지도, 작은 송아지도 사람만 한데, 그 큰 수송아지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얼마나 애쓰겠어요. 온 몸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일일이. 그리고 온 몸과 얼굴에 땀 범벅이 되겠죠. 피 범벅과 땀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나요? 각을 떠야 돼요. 다리를 다 자르고, 목을 자르고, 각을 다 뜨고, 발골과 해체 작업을 다 직접 끝낸 후에 내장을 또 다 끄집어내요. 내장과 기름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죠? 물에 씻어요. 물에 씻다 보면 온 몸이 물에 젖지 않겠습니까? 피 범벅에, 땀 범벅에, 물 범벅에, 온통으로 피와 땀과 물로 그 사람은 온통 뒤덮여져서 그 몸에서 피 비린내, 땀 냄새, 그 내장에 있던 배설물 냄새, 온갖 냄새로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번제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렇게 해야 겨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한 번 죄 지으면요, 이 과정을 다 해야 돼. 한 번 죄 짓는면요, 이거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는 게요, 이런 온 힘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가만히 나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걸 다. 그래, 진지함이겠죠.
전심전력으로 드려야만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예배 보는 게 아니라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날아오르겠죠. 가뿐하겠죠. 오늘 내가 죽었잖아요. 오늘 내가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힘들었지만 돌아갈 때 마음이 가뿐하고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예배자라면 또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쉽게 죄 지을 수 있나요? 한 번 죄 지으면 거짓말 한 번 했다가 또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요? 못하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 지을 때마다 또 이 수송아지 잡고 양 잡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예배자라면 죄 짓는 게 쉽지 않겠죠. 그건 뭔가 달라지겠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돌이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진지함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예배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예배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주께 나를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1년 이미 52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적어도 추석, 설날, 시골 가서 부모님과 함께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50번 이상은 예배 드리잖아요. 한 번에 다 안 바뀌더라도요. 일주일에 나의 죄성을 하나씩만 죽여도요. 하나씩만 죽여도 1년 뒤면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술 못 끊었는데 이번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술만 끊자. 다음 주 담배만 끊자. 그 다음 주 거짓말하는 것만 끊자. 그 다음 주 분내는 것만 끊자. 이렇게 하나씩 매주 한 주씩 하나씩 죄성만 끊어내도요. 진실된 예배를 진지함으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면요. 바뀌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1년만 52주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요. 완전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요.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산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산 제물, 누가 산 제물이죠?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건요. 예수님의 이 희생제물 되시는 화목제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4절.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돌아가더라도 죄 지으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짐승 끌고 와야 되잖아요. 황소, 염소 끌고 와야 되잖아요. 10장 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쭉 보세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후반절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9절 후반부에 그 첫째 것이 뭐죠? 구약의 제사.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둘째 것이 뭐죠? 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 뱀을 창대에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를 위한 희생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한 번의 제사. 이 한 번의 제사가 어디서 일어났죠? 예수님이 들리셨을 때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서 들리셨죠?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그 밑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영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있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죄는 예수님 전가받으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그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바로 이런 예배예요. 이런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이 시간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위로받고 좋은 말씀으로 그냥 편안하게 듣고 그냥 위로받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내 대신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음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은 죄, 반복해서 짓는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내 몸이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걸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악한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내가 짓지 않기 원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쳐졌을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과 마음과 중심을 모두 드리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영광 아십니까? 사랑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